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부터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한 자리를 사람의 본성은 다 바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부르시며 너의 안락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네가 비록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신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복이라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유명해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무엇보다 무엇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세우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를 않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바벨탑이었지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인 11장에 그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되어졌고, 그런 바벨탑을 쌓는 방식으로 복을 구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에서 그들이 외쳤던 고백은 뭡니까?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외침은 스스로 번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리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재물, 자손들의 번성, 명예와 건강과 장수와 권력, 모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복을 원하고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도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복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물질적인 번영, 자손의 번성, 충만함,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은 뭐가 다를까요?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뭐가 다릅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악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왜곡된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자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만을 위한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번성하고 자기 힘으로 재산을 쌓고 풍요를 추구하고 그 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온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복의 모습이고 오늘의 많은 경우의 세상 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복, 이것이 바로 바벨탑 방식의 복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복을 구하며 자기만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벨탑 방식의 복을 구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바벨탑 같은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위대해 보이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쾌락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을 바라고 찾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한낱 티끌과 재로 사라질 복들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고 무슨 목적인가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미래만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이런 부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세상 복입니다. 이런 바벨탑의 삶에서 여러분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시작해 우리로 끝나는 세상 복 가운데 빠져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떠남이 있었습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내가 매여 있던, 내게 익숙했던, 나를 지배해왔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떠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지역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떠남의 의미는 뭐냐면 새 창조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손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실제로 떠남과 창조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만든다라는 뜻과 함께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바라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창조라는 단어 속에 베어버린다, 베어 넘긴다, 잘라버린다, 분리한다 라는 의미가 창조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의 나무나 숲을 베어가면서 개척하듯이 전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칼로 사람을 벨 때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들, 그를 과거의 삶에서 얽매이게 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도록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새 창조를 위해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새 창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이 새 창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앞에도 민족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의 기준이 되었고, 그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라냄, 단절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라는 것은 당장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은 일단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 지켜 주실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거죠? 제가 뭘 믿고 떠납니까? 그래야 안심이 돼야 떠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산이나 거래나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순전한 믿음의 관계로 세워져야 함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아브람이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오다오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채우고 쌓고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입학해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직장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복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복된 교회를 좀 찾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 정교님들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교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복된 교회 아무리 찾고 헤매어도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공동체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맬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람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아브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친밀하여질 때에
아브람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곳으로 옮기워 심겨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심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바라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런가? 여기에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너입니다. 복이 되게 하신 너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된 자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받지만, 복이 된 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하나님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남에 대하여 함부로 욕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그 대상이 성령 안에 계신 복된 자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된 자대인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속상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나의 몫으로 돌리는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로 저들이 망하지 말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죽기 아뢰며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복입니다. 복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 복의 근원된 저희들의 말과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사가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험대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익숙했던 것, 편안했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한 문장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의심과 의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내가 따라서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가 말씀하시는가에 아브람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브람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떤 복을 취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온전한 순종은 어렵게 될 겁니다.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이나 자손이라는 눈에 보이는 축복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를 때에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얻고 내가 취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때문에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고난의 자리와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바라는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 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위대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함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